제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모델이 됐다 했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시작을 확실히 잘했어요. 그 시작을 어떤 시작이냐면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 3명이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신라입니다. 신라.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까지도 같이 들어갔던 사람이죠. 신라. 바울과 신라 같이. 바울과 실라노와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게 세워질 때 정말 최고의 전도자가 여기에 온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 중간에 그 사도 바울 그 사도냐 이런 말도 굉장히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면 다 막 떠납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다 떠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계속 말씀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작이 참 중요하다. 우리도 시작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딱 들었을 때 정확히 깨달았을 때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도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정확한 복음 들었어요. 깨닫게 됐고요. 또 복음을 누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거기까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가성의 여인 아시죠? 예수님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 만난 여인.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이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구나. 그때 이제 중요한 대화들이 쭉 나오죠. 그때 이제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다시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역사 일어난 거죠. 예수님 초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네가 말한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 보고 말씀 듣고 하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그랬죠. 막 그런 얘기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누가 전달해 줬느냐는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고요. 그럼 누구를 전달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알았다. 알게 되었다, 은혜로. 이제는 네가 말한 말,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진짜 나에 대한 모든 걸 알고 또 다 이렇게 말씀하신 네 말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보고 우리가 믿게 됐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에
이유가 없어집니다. 쓸데없는 핑계도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이 굉장히 크고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설 만큼 크다란 게 이 구원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 가장 근본적인 만남이다. 이런 만남을 딱 하게 해준 그 전도자들과의 만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 겁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했는데 우리가 믿기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듣고 믿기는 우리가 그날이었어요. 그날. 거기에 심부름을 했던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인생과 여러 가지를 딱딱딱딱딱 하나님이 맞추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딱 깨달았게 해준다. 이게 얼마나 기쁜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 저는 그래도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것이다. 복음을 알게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복음을 알고 교역자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도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할 때 굉장히 제가 다른 거 많이 가르쳤는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도 이 목회를 한 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있죠.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그리스도를 알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실 때 계셨던 그 만왕의 왕,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 말씀 로고스,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금요일은 치유인데 우리 치유가 우리 생각부터 정말 그분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맞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정말 믿는다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염려, 걱정, 이유, 어찌 다윗이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거는 흙가 무너질 때 당당한 하나님의 이유고요.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 이유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유는, 불신앙의 이유는 가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누리는 것이 가장 정상이고 정확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죠. 치유를 좀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버려야 되죠. 복음 아닌 쓰레기 굉장히 우리가 갖고 있었거든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굉장히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씩 내가 이거
쓰레기라는 걸 발견되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거를 하나씩 발견되어져 가지고 이거 버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결국 나도 버려야 되겠구나. 쓸데없이 불신앙하고 쓸데없이 세상 것 늘 쫓아다니는 그런 쓸데없이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 나도 버려야겠구나라고 되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복음, 그렇게 하도록 전달해 준 이 복음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그렇게 전달해 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복음을요,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시작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동기 있는 복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기는 언젠가는 열매를 맺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동기가 나중에는 굉장히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이렇게 좀먹게 되는, 썩게 되는 그런 열매가 계속 자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전달해 주는 그 복음이 동기가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불신앙이 가득한 그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병들었을 겁니다. 지금 병들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을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복음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게 감사하죠. 그래서 나의 동기가 보였고 또 나의 불신앙이 보였고 자꾸 보여요. 그 복음을 듣고 자꾸 나의 불신앙과 나의 동기가 보였고 또 내 생각이 너무 내 위주였다라고 하는 건 그게 진짜 아나무 인격으로 신앙생활했던 것이 계속 발견되고, 그래, 이게 복음이 썩은 복음을 줬으면 썩을 텐데 참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살아나게 됐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확한 복음을 받았으니 그 복음의 열매가 마게도니아 아가의 모델이 될 정도로 그 믿음이 자라게 된 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이단이라고 누명 쓰면서 누명 씌워지면서까지도 그 복음만 딱 붙잡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 복음을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시작을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날로 새로우니까 날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오늘 어제보다 우리가 또 날로 새로워졌다면 그래, 그 복음으로 시작을 또 하자. 계속 날로 생소한 복음이 아니라 날로 새로운 복음. 나에게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그 복음인데 나에게 새롭게 와닿고 새롭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날로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계속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의 아침에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우리 하루의 시작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큼 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랑하는 이 교인 됐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 증거로
어떤 위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죠? 신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의 신념과 나의 신조와 또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나의 꿈, 이런 거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다. 내가 너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 평안함은 영원한 평안함, 영원토록 이루어질 평안함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서도 그 평안을 우리가 같이 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을 때 나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각이 넣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영혼 속에 넣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을 때 여기로 믿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슴으로 믿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한평생 걸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려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넣지 않고 복음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깊은 영혼 속에 넣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자랑할 만큼 됐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을 말합니다. 신앙의 색깔. 우리 신앙의 색깔이 바로 그래야 되죠. 믿음의 역사.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인내, 끝까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거를 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히 사랑의 수고, 이런 것들 좀 했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랑이 풍성하구나. 그 말은 사랑이 풍성하다는 말을 이 사랑의 형이상은 좀 약간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풍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며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헌신하고 수고를 많이 하는 걸 본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풍성하구나. 그 헌신이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 하나의 헌신을 하더라도 정말 복음을 위한 헌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헌신이었다면 그게 바로 사랑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이었습니다. 이런 걸 따져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 믿음의 믿음의 모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항상 할 것을 잘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할 것, 요거 항상 하도록 좀 우리가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다. 항상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은 전에 24 얘기를 좀 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항상 할 것을 잘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 얘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막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맞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동행한다면 당연히 기쁘겠죠. 하나님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그리스도로 줬고 또 사실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니까 그걸 보고 항상 우리가 기뻐해도 된다. 그러면 기뻐해라. 또 항상 기도해라.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24의 비밀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항상 24 늘 기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 지금 동시에 우리의 몸은 우리의 집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떠나 있지만 항상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딘지. 희한하게 그래요.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제한을 받는데 기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외국에 가 있더라도요, 기도는 같이 있습니다. 그 굉장히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생각도 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같이 옵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요, 같이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게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이 있는 거죠. 정말 이게 맞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맞겠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기도의 비밀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계속 항상 기도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기도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기도 속에서 24의 기도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나오고 우리 후대들의 달란트가 나오고 또 우리의 업이 그 속에서 응답받아 나온다는 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 속에서 나의 업이 나오게 하시고 나의 가정과 달란트와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나오게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아마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왜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응답하시려고 준 거 아닌가요? 응답하시려고 준 거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을 것이다. 당연히. 그래서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 쓰고 얼마 안 돼서 또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당연히 항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당연한데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자란 게 보이니까요. 항상 기도하는데 믿음이 안 자랄 리가 있나요? 항상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응답을 계속 받으니까 사람들이 기쁘죠. 그 전달해 준 사람도 기쁘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항상 잘한 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응답을 받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 이게 당연하다. 그래, 당연하다. 왜냐하면 항상 응답받고 기뻐했죠. 하나님 동행하죠. 항상 키지 말고 기도하죠. 응답받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믿음 잘한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항상 잘한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 감사. 범사에 감사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항상 해보는 겁니다. 우리로 이렇게 해서 항상 할 것을 하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거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도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커다란 염려거리나 또 이겨내지 못할 시험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기 때문에 그 환난까지도 능히 이겨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게 됐죠. 잘된 거야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응답을 찾아내고 누렸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사람들이 저렇게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정말 전에 헤론 유치원 세워졌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헤론 렘넌트 사고당해서 죽었는데 소천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보상금 나온 거 가지고 그 헤론 유치원 전액 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일찍 간다는 건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는 이 부모님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지 않겠는가. 미래를 향해 저 바누아투에 굉장한 이 렘넌트들이 일어날 거를 딱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시고 거기에 이 헤론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전액 기부한다는 건 응답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속에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런 시련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선시대죠. 그때 선교사님들이 20대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20대 청년 선교사님들이 쭉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죽고 선교하다가 부인 죽고 아들 죽고 그래도 선교하고 그러다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속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가정도 있고요.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하나 딱 전달하고 망나니한테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거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쓰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다. 이게 뜻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이렇게 우리도 여러 가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래야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일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환란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래, 전에 그랬잖아요. 축구 선수 우리 박주영 선수라든지 예전에 차범근 선수 옛날에 그분이 골을 넣고 콕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 했어요. 기도는 교회 가서 하지. 근데 그 차범근 선수가 그런 비슷한 말을 했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간단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에 감사해서 내 신앙생활, 내 신앙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그런 떠다니는 그런 돛담배처럼 그런 게 아니라요. 확실한 나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길이 인정하신다는 거 알고 그 길에 나는 들어섰고 그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이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 사람은 감사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이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죠? 얼마나 힘듭니까? 군사가 쫓아오는데. 그래도 다윗이 감사했어요. 저 사람은 늘 감사했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매 맞고 또 잘 못 먹고 못 쉴 때도 있죠.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요, 늘 범사에 감사해라.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도 자기를 죽이려는 비밀 결사대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들 중에 그랬어요. 결사대가 생겼잖아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 안 죽었는데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결사도 있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늘 범사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또 피하지 못하면 순교하고. 옛날에 우리 선교사, 우리 믿음의 신앙의 이 선배들이 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순사를 만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니면 만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이게 범사에 감사하다는 걸 뭔가를 알고 있었던 분들이다. 우리도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살리고 또 이 땅을 살리는 복음이 올바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인도 속에 있다면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시간이 와가지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큼, 다른 사람이 자랑할 만큼 정말 믿음이
이렇게 장성하고 말이죠. 그거는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비밀이 아니고요. 일심전심지속의 비밀을 오늘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심전심지속. 우리가 일심, 한 마음 가지고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그것만 있다면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도 같이 받지 않을 것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심, 전심, 지속. 어찌 보면 우리의 62가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도 그 속에 있죠.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뭐 며칠 남았습니까? 24년도 오늘 며칠이죠? 우리가 삼집중 기도를 계속 일심전심 지속. 저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참 막 심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죠. 기도 막 안 되고 막 마음이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삶 속에 일심전심지속이라는 걸 줬거든요. 그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래. 해면 뭐해, 그냥 당장 응답될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고요. 어떨 때 기도하기도 싫고 막. 그게 잠깐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리고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을 때만 기도한다면 나쁠 때, 안 좋을 때, 힘들 때 그때 뭐 할까? 흔들리는 것밖에 더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24 늘 기도해라. 삼집중으로 기도해라.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잘 체크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고자 하시는 분들. 체크하는 맛도 있지만 이거를 40일로 끝나는 게 2024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무엘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일심전심 지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무엘은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많이 응답을 받을 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언제든지 기도해야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 속에서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그랬겠죠. 일심전심지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끝까지 일심전심지속으로 늘 우리 주님과 늘 동의하며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발견되어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복음과 기도 정말 항상 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 그 응답으로 늘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염려한 자를 찾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그 엿보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집을 짓는 신앙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우리가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